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할례 사건에 관하여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17장 10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때에 창세기 17장 1절 이후에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구절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먼저 바로 깨달아야 아브라함의 할례가 우리 예수님과 우리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7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행하여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할례 사건은 바로 신약 성경에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양피를 베었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은 무덤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행하여 완전하여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우리 신앙인들이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되느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될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때에 17장에 보면은 할례를 받을 때에 양피를 벨 때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은 율법의 예수를 가리킨 것이고 아브라함은 무덤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의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무덤 입구의 문을 열고 살아나올 때에 예수라는 이름에서 율법의 예수가 복음의 그리스도로 이름이 바뀔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 아브라함의 할례 사건입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율법의 예수가 복음의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모형이 바꾸어지고 변화를 받을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름 바뀐 사람이 많이 있는데 야곱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여호수아도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뀌고 솔로몬의 이름도 바뀌질 않습니까? 이것 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율법의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율법의 예수가 장사되셨다가 3일날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 이것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 말씀 단어 하나하나씩을 풀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가 남자의 성기에 양피를 자르는 사건입니다. 소위 말하는 오늘날 남자들이 포경수술을 받습니다. 병원에서 양피를 자르는 수술을 받습니다. 이걸 가리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포경수술의 의미가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생명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남자의 성기는 바로 생명입니다. 여자의 몸속에 생명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럼 보세요.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그럼 여자들은 왜 할례를 받지 않느냐? 여자가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남자에게서 만들어졌습니다.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여자도 할례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신체의 일부분을 칼을 가지고 잘라낸다,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할례라는 이 자체가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성령 세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성령 세례 사건을 기록한 것이지 남자의 양피를 베라, 이건 어디까지나 상징이고 비유입니다. 성령 세례 사건입니다. 그럼 보세요. 성령 세례 사건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 여자도 양피를 베는 것이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정확하단 말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자가 남자에게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양피를 벤 사건이고 할례를 받은 사건이라 말입니다. 할례가 정확하게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은 할례가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할례는 외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다. 마음에 들어오실 성령 세례가 바로 할례 사건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미 증거하셨지 않습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 땅에 있는 여자나 남자나 다 남자에게서 여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아라, 이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아라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 뜻이라 말입니다. 남자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에게서 여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자나 남자나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 세례를 다 받아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성경이 가리키는 이것이라는 단어가 뭐냐? 오순절날 오실 성령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심판날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마지막 날 내가 죽느냐 사느냐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것이 심판주와 언약이 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나와 너희와, 나와 하는 분은 심판주이고 너희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너희 후손 사이에, 후손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대대로 태어나는 사람마다 다 성령을 다 가지게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 나와 너희와 언약이 된다. 심판주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이 기준돼 가지고 마지막 날 심판이 판결이 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지킬 내 언약이니, 내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말씀입니다. 그럼 내 언약이라는 것은 내라는 하나님이 누구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 우리들과 심판주와 지켜야 될 언약이라, 이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내 언약이라는 것은, 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 다른 것, 사탄이 가리키는 거짓말이 한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언약이라고 합니다. 내가 주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야말로 마지막 네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언약이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7장 11절입니다.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보세요.
너희라는 것은 이때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 남자들을 가리킨 것 아닙니다. 이건 너희가 누구냐?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남자나 여자나 신앙인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양피를 베어라 이 뜻이 뭐냐? 너희는 남자나 여자나 다 성령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보세요. 뺀다는 것이 뭡니까? 잘라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무덤 입구에 가려져 있는 돌문이 걷어지는 것이 아브라함의 양피를 베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성기 속에 여자의 몸 속에 생명을 줄 수 있는 남자 성기 기두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건 뭐냐? 숨겨져 있는 기두가 뭐냐? 무덤 속에 장사되어 가지고 무덤 입구가 돌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무덤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양피를 벤다는 것은 무덤 입구에 가려져 있는 돌을 굴려낼 것이라 이것이 양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그 속에 생명이 숨겨져 있습니다.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무덤 입구를 베어버리고 살아나오신 성령을 받아라. 이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아라. 이 원리입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의 사이에 언약의 표정이니라. 무덤 속에서 3일날 부활하신 성령께서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마지막 날 심판주와 우리와 사이에 언약의 표정이 될 것이라.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말씀이 나를 천국으로 들어가는 표적이 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정말 신비스러운 내용들입니다. 우리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할례를 받아라고 했기 때문에 양피를 그날 이스마엘과 함께 가족들이 다 잘랐다. 이런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버젓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 내용 한 번만 읽고 나면은 줄거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닌 사람과 세상의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처음 한 번만 읽은 사람과 수십 년 교회 다닌 사람과 똑같은 내용으로 표현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십 년을 교회 다닌 사람도 똑같이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사람과 함께 지옥 가게 된단 말입니다. 왜? 똑같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줄거리의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반드시 하나님 기준으로 줄거리를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7장 12절입니다.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들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혼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대대라는 것은 이 세상에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역사가 자자손손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대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상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다 성령 세례를 다 받아야 된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여기에 집에서 난 자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본토, 유대인들을 가리킨 것이고 혹 너의 자손이 아니요 하는 것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이나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다 성령 할례를 다 받아야 된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할례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99세 때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99세가 8일입니다.
99세는 8일입니다. 상징적으로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어 있지만 99세 속에 8이라는 숫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이 나는 대로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8일날 할례 받은 것이 상징적으로 99세가 8일이라는 이 내용이 성경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엄청나게 광범위합니다. 다음에 시간이 나는 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8일날 할례를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이삭도 8일날 할례를 받았고, 세례 요한도 8일날 할례를 받았고, 사도 바울도 8일날 할례를 받았고, 우리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구약에 나타난 사람이나 신약에 나타난 유명한 사람들이 8일날 다 할례를 이렇게 받았느냐 말입니다. 자, 보세요. 8일날 왜 할례를 받느냐?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장사되어 계시다가 살아나신 날짜가 8일날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3일날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서너 너댓 번 했습니다. 복음서에.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로 깨달아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8일날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이스라엘에 보기에 좋았더라. 이 날이 첫째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첫째 날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빛이 이스라엘에 보기에 좋았더라. 빛은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형상이 번개 같은 분, 무덤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빛이 이스라엘에 보기에 좋았더라. 무덤 속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던 분이라 사랑하신 아들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날이 첫째 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러면 빛이 있으라는 그날이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빛으로 부활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이 주일은 8일날 돌아옵니다. 그날이 8일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은 8일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오실 때 8일날 주일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8일날 남자의 양피를 자르듯이 무덤 입구를 가려있는 돌을 잘라버리고 바깥으로 생명으로 살아나오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8일날 할례를 받아라. 장차 복음시대에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이렇게 무덤 속에서 성령 할례를 받고 8일날 살아나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8일날 할례를 다 받아라고 한 겁니다.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계속해서 창세기 17장 13절입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자, 보세요. 너희 집에서 난 자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돈으로 산 자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를 다 받아라. 성령 세례를 다 받아라. 이 원리입니다. 이에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어. 너희의 살에 있다는 것은 살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신 그 떡이 뭐냐? 오순절 성령입니다. 성령의 말씀이 떡입니다. 말씀이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그럼 보세요.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건 무슨 이야기냐? 너희가 오순절날 이 땅에 내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의 떡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마지막 날 내 몸처럼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너희가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은 내가 주는 말씀의 떡을 받아 먹어야 마지막 날 내 몸처럼 될 것이라.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몸이 말씀입니다. 떡이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다. 살이 뭡니까? 말씀이 살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해 보면은 누구든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살과 피가 말씀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다는 것은 말씀이 언약이 될 것이라.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영원하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가진 자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살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할례 사건, 창세기 17장 14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만 깨달으면 안 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다 성령 할례를 다 받아라 이겁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숨겨져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자, 보세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이 말입니다. 무덤 속에서 무덤 입구를 베어버리고 살아나오신 성령의 말씀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이 말입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 육신이 나이 들어가지고 죽었을 때에 양피를 베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하늘나라로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들어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 성령의 말씀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육신이 죽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지옥으로 들어가면 심판날은 100% 끊어지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날 내가 지옥으로 다 보내겠다. 이 원리입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중에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중에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피를 베는 성령 할례를 받은 것이고 하늘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언약을 배반했다는 것은 배신을 했다. 사람의 마음속에 선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고 그 마음속에 사탄의 비질리 아담이 지었던 근본적인 죄가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겁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고 사탄이 가리키는 비진리의 거짓말의 언약이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들이 누구냐? 성령의 말씀이 아니고 사탄의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옥으로 다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성령 할례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이 가리키는 아브라함이 받은 양피를 베는 할례 사건은 무덤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성기 속에서 여자 몸속에 생명을 주는 기두가 정체를 나타낸다는 것은 무덤 속에 죽어 계시던 가려져 있던 예수님이 3일날 무덤 입구 문을 잘라버리고 바깥으로 살아나올 때에 그 살아나온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생명을 주실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을 시작하여
17장 14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할례 사건에 관하여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